죄악의 도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어저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라에게, 믿음 없는 그 사라에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라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지금까지 이 앞에서 나타냈던 사라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 없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또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아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16절부터 33절까지만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식사와 대화를 마친 이 세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목적지인 소돔 쪽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호와를 함께,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더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내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는 해주고 가야겠다라고 한 이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친한 사람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했구나. 다시 찾아와서 내가 오늘 사실 이런 일을 하려고 했어. 깜빡 내가 잊고 내가 말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친한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의 마당만 뜰만 밟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죠.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친해진 사람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18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예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신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이미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민족이 너와 함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태어날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손들, 그 자손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도를 지키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행해야 되고 그 길로 나가야 되고 그 길을 가르친 사명 가운데서 그 길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흘러가야 되는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이 그냥 나에게서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해도 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전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첫 아이는 그 임신했을 때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매일매일 기도해줬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주고 매일 축복하는 찬양을 매일매일 불러줬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도 바빠서 제가 만약에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들어가는 날이면 반드시 그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쳤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 법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그냥 나와버리면 세상이 이끌어가는 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독일을 떠나서 한국에 올 때 저희 큰애가 독일에 남아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25이 됐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독일에서 예배하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이에게 기타를 들고 토요일마다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독일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찬양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이렇게 1시간씩. 독일은 광장에서 그 찬양을 하려고 하면 시청에다가 매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미리 가서 그걸 매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쁜 중에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청을 찾아가서 해야 됐던 겁니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주일이면 저녁에 저하고 이제 계속해서 줌 상황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1년 반의 시간을 이 아이가 보내면서 옆에 동역자들 함께 생기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아이가 고백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거리에 나가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킬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그곳에 불러내는 것, 여러분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결국 사단에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만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들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대에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해 오지 않고 가야 될 다른 곳에 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타협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결국 그 잠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놓으면 그때부터 사단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울며 이를 갈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땅에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아멘. 20절의 부르짖음과 21절의 부르짖음, 여기 밑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들리는 부르짖음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여러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여러분 한 예화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예화는 이렇죠.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중해서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새끼 한 마리 양을 취하해서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노발대발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억울하게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프게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도 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줄을 동거해볼까요? 네. 개역개정에 보니까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죄악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뉘앙스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악해서 이것을 돌이키지 않죠. 여러분 그 악함 때문에 그 소리 지름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들려지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가겠다, 그 땅을 멸망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그동안 자신한테 못되게 굴었던 롯을 생각하면서 잘됐다.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벌 받아야지. 지가 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꼴 좋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조카 롯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조카 롯이 거기 살아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제 조카 롯은 좀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한 번 더 보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마 솔직한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이제 2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성을 멸망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스스로 낮춰지고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이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아시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그 땅 진멸하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2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아파르, 재는 에페르인데 여러분 아파 에페르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 같은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제가 감히 주님 앞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28절에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만약 거기서 네가 말한 것처럼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그 말에 29절 말하죠.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만약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또 말하십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해요.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먼지보다 작은 이 존재인 아브라함, 그가 다시 말하죠.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30명을 내가 찾으면 네가 말한 것처럼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히 주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선뜻 20명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 하나님의 긍정적인 첫 응답을 받았어요. 한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흔쾌히 내가 50명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했던 그것을 힘이 얻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구한 거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왜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의인이 적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서 그걸 생각하고서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서 50명은 여러분 무리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도 한 무리 정도는 의인이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해서 50명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0명이라고 말한 건 여러분 최소 가족 단위. 예. 그들이 보통 자녀를 낳으면 10명씩 낳잖아요. 8명, 10명씩.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난민에 오시는 그 분들을 보게 되면 기본이 7에서 12를 낳았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낳더라고요. 랍비들도 5에서 7은 낳더라고 보니까. 제일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안 낳더라고 보니까요. 저희도 제가 셋이잖아요. 한국에서 셋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목사님 많이 낳으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많이 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제가 그 선교 영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 난민으로 오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랍비들이 이렇게 아이들 유모차 끌고 이렇게 갔는데 보통 그 쌍둥이 유모차에 2대씩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예.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아이를 못 낳는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녀를 꼭 낳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무조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저를 주례 전에 3번 만났는데 저를 만나는 그 청년들에게 무조건 3 이상 낳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3 낳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3 낳은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근데 그 친구 감사한 게 넷도 낳는다고 말합니다. 키워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저 사실 더 낳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못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네, 10명의 단위가 가장 적은 단위였어요, 여러분. 그 10명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10명을 얘기했어요. 그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참담하죠, 여러분. 의인 10명이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기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카 롯 하나 어떻게 건져보고 싶은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그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았고 채찍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욕을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그냥 걸어가셨어요. 주님도 이 길이 너무 힘드셨겠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 기도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남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 이 희생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인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릴 때 그 기도 시간이 됐으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8대의 기도하라. 8대의 기도. 8대2로 기도해라. 이게 뭐냐면 10에서 8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2는 너희 가족과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8대의 기도를 얘기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이 목회를 해보니까 8대의 기도가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순원들과 손식구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오늘 또 직장에서 만나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질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터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